따라가자 예루살렘.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날마다 새 양식 공급되는 성. 이름도 아름다워 천국이라네 새 예루살렘. 주님을 같이 살자 예루살렘. 살수록 풍요롭고 평안하구나. 날마다 피와 살 먹고 마시니. 이름도 아름다워 천국이라네 새 예루살렘. 주님을 증거하자 세상 끝까지. 할수록 기쁨이 솟구는구나. 풍요한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름도 아름다워 천국이라네 주 임마누엘. 한 번 더. 주님을 따라가자 새 예루살렘.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날마다 새 양식 공급되는 성. 이름도 아름다워 천국이라네 새 예루살렘. 주님과 같이 살자 새 예루살렘. 살수록 풍요롭고 평안하구나. 날마다 피와 살 먹고 마시니. 이름도 아름다워 천국이라네 새 예루살렘. 주님을 증거하자 세상 끝까지. 할수록 기쁨이 샘솟는구나. 풍요한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름도 아름다워 천국이라네 주 임마누엘. 네, 저 오랜만에 무릎 수술한 것도 걷기가 좀 낫고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이 무덤까지도 내려가는 경험을 해봤고, 흔들리는 경험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계속 흔들렸었고, 지금 결론이 슬픔의 상복을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게 됐고, 오늘 요거 세 가지 경험을 내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부활절날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무덤을 경험을 했고, 계속 경험을 하다가 그렇게 부정이 들어오니까 계속 부정적이어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로 오는데 엎어버릴 거야까지 됐고,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의 나들이 옷이 되고, 이렇게 참 요즘 참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고난은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은 한 3주 정도였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은총은 영원하다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때의 찬송은 사탄까지도 침묵케 한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뭐 요새 내가 그 사탄이 송사를 했는지 왜 했는지 계속 상태가 안 좋았어요. 계속 상태가 안 좋아서 아침마다 스카이프를 들어가는데, 스카이프 들어가면은 딱 말씀만 듣고 나 간증 안 들어요. 그 간증을, 요새 스카이프도 간증이 너무 기니까 듣다 보면 짜증이 나서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를 쓸모없는 데서 건지시는 것이다. 쓸모없는 데서 건지셨어요. 나한테 남는 건 말씀밖에 없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금 다리도 좀 들락고 해갖고 좀 짧게 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참 나를 말씀이 살렸고, 물론 우리 이제 그 중심부 영수 이모를 보면서 이제 사망이 좀 나아졌었고, 오늘 완전히 그 사망이 거쳐졌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없는 인생이 저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늘 새로운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인생이 사방이 아니고 인생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오늘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풀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이래서 집에 혼자 있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서 감사하고 잘 먹었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김치원 목사님 말씀 듣는데 왜 그렇게 좋은지 뭐 쫙 처음 교회 왔는 것부터 30년에 교회 왔는 것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종착전까지 다 이야기해줘요. 장시가 그냥 맛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도 다 내가 포함되더라고. 제가 30년에 92년도에 교회 왔어요. 그때 나는 내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그 당시에 자기 상은 그냥 내 돌아다니는데 막 압구정동 돌아다니고 홍미하고 돌아다니고 뭐 정신없이 막 돌아다닐 때 뭐 대통령도 만나봤어요. 왜?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을 못 있으니까 내가 만나봤다 이게. 자, 김영삼 대통령. 그럼 맛이 갔지요. 누가 내 건드릴 사람 있겠습니까? 그 일본 제일기업인데 중소기업 민난 회장이 그 사람을 모셨어요. 거의 날 자기 동생으로 일본 사람 야구자한테도 와까이 쉬워. 우리 형제 내 바로 밑에 이런 식으로 형제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구자들은 형제라 그래요. 거의 맛이 같지요. 그는 난 내 상태를 몰라요.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남한테 해가 안 끼치고, 내가 비록 하지만 누가 안 좋은 일을 보면 내가 보안관이 돼야 돼요. 뭐 내 동네 뭐 있지만 그랬는데 거기 몰랐지 내 상태를. 상복 입었는 거라. 근데 그런 상태를,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해 준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은 좋다고 하고 거기까지만. 그때 서울에 이형규 형제가 왔다고 하니 나중에 하는 말, 형님 처음 교회 왔을 때 저승 차사 걷더라 하더라고. 가설 써고요. 시꺼먼 이건 상복보다 압니다. 그래 내가 산다고 정신 차려 산다고 해도 그게 사실 뭐 저주지요. 오늘 말씀대로. 근데 교회가 딱 10년 끌어 보내고, 그때 처음 범죄와 전쟁이 리스트 올라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히로뽕을 하는데 히로뽕을 안 하려고 남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이 대마술 한다 이 소문 이제 모델 잡아 이렇게 했어요. 그 내가 대마술 좋은 놈을 그걸 잡아가지고 불러가 그래가 처음 교회 와서 교도소 재판 받으러 가 집행유예 받고 나왔어요. 그때 목사님 했는 말이 소유와 존재예요. 나는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좀 더 유치가 나왔는데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그때는 틀리더라고요. 보는 게. 왜? 우리 오야복이 나를 안 끄잡 내줬거든요. 창피해가지고. 그때 뉴스 탔지요. 세계 막 뉴스 탔지요. 경찰서에서 홍미 있는데 난동을 부리고요. 그 안에서 유치장했어요. 죽는다 하면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 이제 해야 되는 게 가난해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교회가 보이지요. 소유와 존재를 이야기. 난 너 존재가 그거가 어리도 소유다 얘기라. 지식도 소유고. 그래가 생각해내는 게 내가 차를 좋아하니까
또 카센터에서 날 필요한 사람이 자동차 정비하고 칠하는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불법이니까 내가 그걸 막아줄 수 있으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민은 날 간정은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지 마라. 오늘 안 나올 수 없는 게 내가 오늘 느낀 먼저 해야 될 말을 뭐 했는데, 왜 김천 목사님을 이열래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그걸 확 돌아보더라고요. 캐나다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근데 그건 치우고, 자, 그죠. 그랬는데, 그래가 가서 일하고 대구에 오면, 그래가 대구에 교회 살면 자동차가 많으니까 이걸 자동차, 오일만 가르쳐도 밥은 먹고 안 살겠나. 그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 청담동에 삼성호텔 뒤에 카센터에 한 달에 40만 원 받고 일했어요. 기름때 다 묻히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노? 내 주위에 강남에 있던 마약 강사 나오는 거라요. 거기서 차에 마약을 놔두고 나한테 형님 그 마약이 심되고 저거 어디 걸릴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걸 무조건 이거 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입에 자꿀 잠근 사람 아니까 그걸 내가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어디서 교회가 그 서울서 또 도망하셨어요. 야밤 도주를 했어요. 도저히 그거 있으면 안 되겠다 힐봉하겠더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새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옛날에 저승사자 같았는데 요새는 어디 가면 나이들 활기를 준답니다. 일단 하는 게 활기를 준대요. 자, 그런데 가만히 그래.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하는 말씀이 네가 성전이다, 네가 교회다, 네가 교회 이 벽돌이 하나다, 이렇게 다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느끼는 게 이 교회 느끼는 게 보니까 창세기가 12기둥이에요. 우리 제후하고 지붕이 누구냐? 나는 그걸 느꼈어요. 상거이다. 교회 십자가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그 나는 뭐냐? 제후가 기둥을 한 대가 있는데 그 주춧돌이에요. 모든 건축자가 버린 돌인 데가 주춧돌이 됐어요. 그러고 목사님이 내가 서울서 내려가고 카센터 일한다고 이래가 대구 내려가고 이거 하랍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세상에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내한테 하나 해줬어요. 제가 그런 인생이 되십니다. 남들은 내가 불러가고 유명하고 SNS다 되고 어디 거에 좋아할 줄 모르지만요, 매일 저녁에 글 쓸락 하마요. 잠을 못 자요. 몸이 굳어가. 이거 타자 맞추면 앉아가 독수리 답을 글을 못 자요. 나도 이제 어디 거에 불러가는 고마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가방 하나 물내고 안 그러면 차 끌고 해가지고 지방교회에서 한번 노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목사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살아 계실 때 다니면서 증거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너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돼요. 맨날 홍미 잔소리 들어야 되고 아침에 옷 챙기고 나가면 잠시 남하고 이야기 노는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떠들고 놀아야 되는데 그대로 생활이 반복돼요. 구속이 당해가지고요. 시간에 구속을 당해버렸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내가 이 교회 없고 지금 이 김천 목사님이 말씀한 거기 말씀대로 아이마 내가 무슨 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자 문제 다 끝나버렸는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나이 여러분 아시죠? 지금 나이가 90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나이 많으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생각이 안 날 수 없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젊을 때 내가 한 70 초반까지 그 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어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 형편이 아무리 좋아도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라. 근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도 오랫동안 방황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5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에 내 삶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비결이 뭘까? 이 비결이 뭘까?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까, 이 말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알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죽든 살든 관계없어요. 왜?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있으라 하면 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알고 살면은 인생의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인생이 너무 이거 참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고 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할씀이시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원대로 합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얻다 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말씀 내 인생 당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내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가 꼼짝달싹만 죽음의 공포의 매가 시달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할 때 아버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딱 맡겨볼 때 내 인생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때 나에게는 부활이 찾아오는 겁니다. 부활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을 알고 살 때 그건 지옥이고 내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것이라고 알 때 나는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성천입니다.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이 뭐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통치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될 때 나는 천국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자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될 때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전부가 될 때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저희 한 장 차이입니다. 이런 천국의 삶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앞에 나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한 6개월 만에 나왔는가 생각이 드네요. 오래가면 나오는데 박수 한번 안 칩니까? 예, 오늘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언제 한번 가슴이 뛰어가지고 다시 한번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늘 이렇게 기회를 기다렸는데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김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지금 저는 잘 나가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내년에 제가 이제 지방선거 합니다. 그때 시호 나올 겁니다. 당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나올 거예요. 잘 돼 가지만 그러나 제 영혼은 매우 가난해 있습니다. 오늘 마치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여호와의 전을 지려고 했다 하듯이 그리고 또한 야곱이 돌벽을 벨 때에 하나님의 거처를 졌다 하듯이 저도 매우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주님의 목표를 이뤘을 때에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듣는데, 야, 인생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줘서 하나님의 거처가 지어질 때에 인생의 상복이 벗어지고 나들이 옷을 입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한테 깊게 들었습니다. 그때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구나, 가치 있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야, 인생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이유가 분명할 때에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인생의 목표를 내가 매일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매일 세상에서 출세하려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니까 인생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살고 있는 집사람은 매우 곤혹스러워합니다. 곤혹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한 4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5분 이내 끝내겠어요. 그런데 오늘 김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단 목표는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구나.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질주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말씀이 저한테 오늘 깊게 꽂혔습니다. 오늘 기회로 통해서 앞으로 더욱 이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자의 신현영입니다.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은혜됐습니다. 여기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슬픔의 상복이 뭐겠습니까? 죽음에 있는 자리가 슬픔의 상복이잖아요. 죽음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목적을 부르셨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할 자라잖아요. 여기서 저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되네. 주님의 내게 주께서 부르짖었고 주께서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질 것이 주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한 짐의 티끝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짐의 흙에서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에게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할 자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동산을 이탈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양식을 못 먹고 하나님의 주어진 양식을 왜 먹냐면 동산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 김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알아지는 겁니다. 왜 처음에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예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했잖아요. 저는 제 삶이 교회 생활에서 오늘 말씀이 다 드러난 걸 경험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도 그 아담을 부르셔갖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아버지가 너무 치근히 여기셔갖고 그 아들의 아담에게 다시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은혜의 옷이죠 그냥.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의 옷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의 옷은 어디서 입혀주시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서 저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준 생명 안에서 거기서 의의 옷이 내려지는 것인 걸 교회 생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요즘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깊이 명확하게 알아진 거는 나는 목사님 이렇게 늘 말씀하셨잖아요. 잔치상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이 사람을 초대했는데 나는 장사를 가야 되고 나는 서로 사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겠냐 하면서 다들 오지 않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나가서 길가에 가서 여기 있잖아요. 그 길가에 가서 거지들을 다 불러와라. 이 잔치상을 채우자. 그래서 잔치상을 채우자는데 그 하인들이 다 나가서 그 잔치상에 베풀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온 거죠. 그런데 저도 그때 그렇게 불려왔지만, 잔치상에 불려왔지만 제 일이 너무 일에 매이고 제 일에 매이다 보니까 말씀을, 여기 동산을 회복하면 첫째는 말씀을 먹어야 돼. 저는 그걸 이번에 절실히 알았습니다. 왜 인격이 왜 인격을 회복했냐면, 저는 이번에 무엇을 알았냐면, 교회 생활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표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까 김철 목사님, 교회 생활 안에서는 나는 작은 벽돌이다. 나는 작은 판자 쪽이다. 방지의 판자 쪽이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목사님이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40년 동안 목사님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치를 이탈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치를 이탈하는 데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잠깐만 할게요. 조금만. 이치를 이탈하는 데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치를 회복했냐면, 나는 이치를 이탈하는 자입니다. 이치를 이탈하는 자입니다. 내 피로 내 목적에 살다 보니까 이치를 이탈하는 자였습니다. 그 자리를 내가 시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할 자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 안에 안식이 왔습니다. 전혀 너무나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분배해 주셔갖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몸이 되고 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몸이 되고 집이 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낼 수 없는 그 운명 안에 포함돼서 함께 죽고 함께 줄 죽음의 그 자리,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거기서 생명의 말씀이 분배되고 표현되고 나타나고, 거기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는 작은 지체로 있는 걸 감사합니다. 저기 사는 날 동안 작은 지체로, 작은 벽돌로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피조물의 자리에서 목사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감사하며, 김천 목사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제 존재 자리를 말씀했잖아요. 길의 진리의 생명이 나를 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잖아요. 길이 뭐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길을 열어 보여주셔갖고, 김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알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자랍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말해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주님의 나라 승리의 나라 다이세홀 영원하네, 찬송하며 세상 이겼네, 우렁찬 합창 승리의 축배를 높이 들어 주님 찬양하세. 감사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정영이 먼저 하시고. 자꾸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지 말고 롭점만 말해 주시고요. 롭점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시간 되기 때문에 롭점 정리해가지고 딱 나중에 하면 시간도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꾸 했던 말도 하고 하니까 이게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좀 정리해 딱 해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요점만 말해. 요점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있는 예수가 요점이지만
예, 오늘 그 요점을 잘 얘기해야 될 텐데 그래야 정영희 누나한테 혼나지 않을 텐데. 예, 오늘 나에게서 그 슬픔의 상복을 완전히 벗기시고 그 기쁨의 그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 1982년에 영창 피아노에서 있다가 이제 때려치고 대구로 내려올 때 그 무궁화 그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때 저에게 보여진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겠구나. 그 다윗이 그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일생이 하나님의 거처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겠구나. 그런 것이 그때 보여졌었거든요. 그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기하네요. 아담 자체가 슬픔의 상복이잖아요, 그죠? 아담으로 사는 것 자체가 상복을 입고 사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운명 안에 우리가 포함됐을 뿐인데 슬픔의 상복이 완전히 벗겨지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딱 입었잖아요, 그죠? 완전한 감사, 완전한 찬양, 욕 좀 얘기하잖아요, 욕 좀. 완전한 감사, 완전한 찬양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완전한 감사, 완전한 찬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거처가 될 때,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임마누엘 되신 우리 그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봤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실제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과 사람이 딱 연합되는 순간 우리에게서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찬양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완전히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영부 성미자입니다. 저는 아침에 와서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합니다. 이 기절을 보자마자 내가 오늘 간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설 곳조차 없는 가장 공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는 계시가 나왔다. 전 정말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라디오 방송에서 그 엘리 코헨의 그 얘기를 듣고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 광장에서 사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때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시가 제게 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그런 와중에 자라서 그런지 사는 게 싫었어요. 정말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자살할 준비를 갖추고 사는 사람이에요. 살기 싫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을 갖고 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못 살면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고 난 뒤부터는 내가 죽을 준비를 다 해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막다른 골목에 사는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은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요즘 와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스카이프 때문에 이제 모임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 생각이 변화하는 걸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제 생각이 변화를 느끼니까 와, 정말 제가 요즘 최근에 느껴진 게 내가 이제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울증 약을 좀 우리 형제하고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이 엄마가 늘 저러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우울증 약을 먹으라고 너무나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제가 요즘 와서 이제 내가 우울증 약을 먹을 필요가 없구나 느껴져서 제가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오늘 말씀했을처럼 정말 내가 죽으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어찌 찬송하며 어떻게 진리가 전파되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변화하는 제가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저도 참 성식이 오빠 계열이라서 그런지 저도 많이 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떠하면 눈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여기 앉아서 늘 졸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스카이프 때문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이 말씀을 듣고 살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제가 죽겠다는 생각이 없어졌고 정말 우울증 약도 끊었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 들려? 들리죠? 오늘 김추 목사님이 원래 위트가 좀 있으시고 재미있는 줄 알았지만 오늘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넘쳤습니다. 찜을 많이 드려야만이 말씀이 시작된다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아주 한 방에 날렸습니다. 역시 오늘 찜을 많이 드린 다음에 말씀을 하셔서 또 이 시편이 김천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 그런 어떤 간증을 많이 들었다 해서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시편 하셨죠? 예, 그때도 그랬고 또 오늘은 더욱더 깊이 은혜가 됐습니다. 골고리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천 목사님이 제가 아는 바로는 저보다는 더 일찍이 세상에서는 잘날 수가 없고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세상에는 집이 없는 사람으로 발견돼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잘하는 스포츠의 그 기질을 발휘 못하고 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앉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절망이었겠구나. 근데 오늘은 또 결혼하고 첫 애가 임신했을 때 또 기도원에 가셨다 얘기 들으니까 참 절망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어떤 병마에 시달렸지만 저보다 일찍이 또 평생도록 건강이 약하게 사시는 김치현 목사님 마음이 조금 더 깊이 만져졌고요. 그래서 이 시편이 골고리 은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역설적인 것은 다윗이 최초로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도망을 다니잖아요. 지금 말하면 하여튼 무고인데 나라의 왕이 잡으러 다니시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는 이게 너무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이러니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저는 압니다. 내게 소망이 없을 때, 끝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내게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건 안 되더라고. 이게는 제3의 세계, 새로운 세계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 우리를 세상 일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걸 아까 홍문선 오빠께서 인생은 원래 상복을 입고 다니지 않느냐, 맞죠? 정예희 언니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죽은 사람이니까 뭐 전부 다 상복 입는 거 맞고 수의옷을 입고 다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날에 정말 내가 죽은 자로구나,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냐면 새 옷을 입고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새 옷은 유행 따라 옷이 바뀌듯이 날마다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날마다 내일 또 새 옷을 입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뭔가 할 말이 없는 인생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인데 이현래 목사님이 늘 비유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번에 또 그런 말씀이 한번 들려서 제가 그게 깊이 인식됐습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는 거, 컵 안에 물이 들어있다는 거는 넘어질 수도 있고 물이 쏟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참,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에 컵 안에 주님을, 내 자신에게 주님을 모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 이거예요. 안전하잖아요. 자빠지면 물을 더 많이 먹을 거고. 예, 요즘 제가 십자가에 매달린 인생은 뭐냐, 내가 은혜의 물속에 첨벙 빠져서 영원히 내가 누군지,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내인지 모르는 이런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살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리의 언니 없어 너무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당당하라 내 영혼아, 당당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당당하라. 좀 전에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다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님은 육신적으로는 저를 낳고 이제 곧 운명할 시간이시지만 제가 다윗처럼 어머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호와를 원없이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은 꼭 교회 앞에서 한번 하고 싶었던 간증인데요. 제가 막내 인영이를 놓고 이 살 이것 좀 빼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마음 먹고 한 빼야 되겠다. 이래 맨날 살 빼려고 하다가 병을 얻어요. 살을 빼는 것은 다이어트란 굶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는 원리를 잊어버리고 자꾸 뭐를 줄여가다가 병을 얻고 김성식 그전에 니는 약사가 돼가지고 그 사기꾼들 말을 믿나 건강식품 먹고 살 좀 빼보려고 하다가 없던 혈압을 얻어가지고 제가 진짜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어느 날 응급실에 갔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숨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내가 숨을 못 쉬면은 숨을 만들어서 쉬면 될 텐데 숨을 쉬다가 만들어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셔서 내가 있구나. 그거를 비로소 몸소 실감하고 내가 쉬고 있는 이 숨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모든 것이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36번. 내 사랑하여 부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 지나 비그치고 땅엔 꽃피네. 비둘기 노래소리가 들리오는구나. 무화과 푸른 열매 있고 포도꽃 향기 나네. 바위 등낭 떨어지에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 보게 하고 내 소리 듣게 하라. 내 음성 부드럽고 내 습은 아름다워.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들이 피었구나. 내 사랑하여 부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 또한 내 사랑에 매인 바 되었네.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노라.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 한 번 더. 내 사랑하여 부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 지나 비그치고 땅엔 꽃피네. 비둘기 노래소리가 들리오는구나. 무화과 푸른 열매 있고 포도꽃 향기 나네. 바위 등낭 떨어지에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 보게 하고 내 소리 듣게 하라. 내 음성 부드럽고 모습은 아름다워.
나의 포도원에는 꽃들이 피었구나. 내 사랑어 여부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 또한 내 사랑에 매인받았네.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노라.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 아멘.